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모곡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요 참 70년의 포로 생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너희들은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연단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 다소리 이것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이 말씀이 오늘 응답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사모곡인데, 물론 이것은 그냥 사모할 때 사모곡이 누구를 그리워하는 노래가 아니고요. 예레미야 보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얼마나 갈급히 사모하는가, 이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사모곡에 대해서만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의 사모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사모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살려보려 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자식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죽어가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런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부모의 가슴이 어떤 가슴이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식이 정말 내 품에서 죽어가는데, 이 자식을 살려보려고 생명 이상의 것을 내놓으며 몸부림쳐본 적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가슴이 주님의 사모곡이고 사모하는 가슴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 또 내 사랑하는 자식 죽어가는데 심장을 나눠줄 수도 없고 내가 생명을 나눠줄 수도 없고,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써서라도 차라리 이 애비가 죽고 너를 살린다면, 이 애비가 죽어 너를 살린다면, 할렐루야. 이 고백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수많은 시간을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직접 경험했거나 안 그러면 이웃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을지라도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모하는 그 가슴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순간순간 죽음의 길로 고집을 부리며 달려갑니다. 당자가 아버지를 저버리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죽어갈 때 대문을 잠가놓고 그 아버지가 기다리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잠을 잤겠습니까? 아까 우리 보리가 보니까 절로 나가버렸는데 우리는 모르고 여기 문을 잠가놨잖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멀리 안 가고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몰랐지만, 그러나 나간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내 혈육, 내 자식 집 나가서 안 들어오는데 부모가 어찌 다리 쭉 뻗고 잠이 오겠습니까? 집 나간 당자가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 아버지는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언제든지 그 자식이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가슴에 잊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오기만 하면 옛날보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리라. 할렐루야. 못다한 사람 소원하게 했던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그것을 혼자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리허설을. 그죠?
밤새도록 리허설하고 우리 아들이 오면은 우리 딸이 들어오면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리허설을 몇 시간을 했겠어요. 그죠?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바로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리허설을 했겠어요. 혼자서 이리 씹어보고 저리 씹어보고 이렇게 말을 하면 혹시 그 아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더 기뻐하는 말로 마음 상하지 않은 말로 혼자서 이렇게 리허설 저렇게 리허설 아마 수많은 시간을 했을 것입니다. 만나기만 하는 옛날보다 더 큰 사랑을 주리라. 할렐루야. 옛날보다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각오와 다짐을 날마다 분초마다 시간마다 아마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의 실제라면 아버지는 집에서 기다리지 않았을 거야. 아마. 그 자식이 돌아다니는 그 반경 안에서 먼발치에서 그 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마 눈여겨보았지 않겠습니까? 그 자식을 지켜보고 보호하고 이끌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의 인도를 계속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거지가 되고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정신 차려서 아버지께 돌아오나 단 한마디의 책망도 단 한마디의 소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완전한 거지가 되어서 그 자식이 돌아오는데 그 자식을 위해서 맨발로 뛰어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얼굴을 마주치며 얼굴을 비비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놔줄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 눈 밖에서 나가면, 주님 손 밖으로 나가면, 주님 가슴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 영혼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의 상관없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임마누엘 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예레미야 16장에 나오는 광야에 버려진 피투성이 아이가 있습니다. 언제 독수리가 채갈지, 언제 구렁이가 물고 갈지, 이리가 물고 갈지, 곰이 와서 물 물고 갈지, 그 뜨거운 햇빛 가운데 다 죽지는 않을지. 그래서 주님 손에 잡혀있지 않으면, 주님 눈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렇게 죽어가는 자식을 향한 몸부림치는 안타까움과 그 사모함으로 지금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가슴 속에서는 그 눈물이 사무곡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우리가 알려면 내 자신부터 알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사랑하는 바를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가슴을 자식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 사랑을 모릅니다. 자식을 낳고 자식에 대한 애정을 가져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주님 사랑을 잘 모를 거예요. 내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하셨고 나는 내 자식을 향하여 어떤 가슴을 갖는가를 안다면은 그 이상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비교하여서 알고 깨달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슴에 성령이 그거라도 느끼게 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밧세바를 통하여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쳤고 그래서 그 아기가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살려달라고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일주일을 그 아기를 살려줄 때까지 엎드려서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아이는 하나님이 데려가자 그때서야 그가 금식을 마치며 사람들이 밥을 먹는 다윗을 보고 의아해 물어봅니다. 아기가 죽어갈 때는 어찌하여 금식하고 죽은 뒤에는 어찌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음식을 드실 수가 있습니까? 그때 다윗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혹 살려주시길 위해 내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생명을 취해갔으니 나는 저에게로 가겠지만 저는 나에게로 다시 못 올 것이니 내가 그 나라 가서 그 아이를 만날 때까지 이제 하나님 잘 섬기는 것밖에 무엇이 있겠는가. 할렐루야. 그런 심정을 쭉 담대히 말합니다. 또한 다윗의 그 부정,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면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던 아버지를 원수로 만들고 아버지를 잡아 죽이려던 그 압살롬, 그 압살롬이 제압당할 때도 자기의 부하 장수들에게 사정을 합니다. 그 행실을 봐서는 죽여야 되겠지만은 아비를 보아서 살려주게, 아무리 극악무도했다고 할지라도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기를 간청을 합니다. 왕의 명령으로 명령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말 타고 달려가다가 머리채가 나뭇가지에 달려서 공중에 매달렸을 때 단창으로 찔러 죽이고 맙니다. 당연히 죽을 그런 압살롬이 죽었지만은 아비의 심정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어야 된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얼마나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이 아들이 반역하고 달려오자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맨발로 그냥 그 나라를 물려주고 망명길로 올라가 버립니다. 왕위도 영광도 생명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비는 자식의 그 반역 앞에 자기의 나라를 아들에게 그냥 줘버리고 제압하지 않고 얼마든지 자기 군사를 동원해서 그 아들을 반란을 진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떠나버립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가슴이요. 그리고 죽은 소식을 알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대신 죽었더라면 통곡을 합니다. 그 부하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만큼 통곡을 하며 아들에 대한 애통함을 표현한 것을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사건을 다윗의 인간적인 면, 다윗의 인간성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슴의 일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계시의 내용으로 성경에 기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모한데 어떤 심령이냐, 죽어가는 자식을 살려보려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 같으면 자식이 죽는데 내버려 두겠느냐? 죽어가는 내 자식 쳐다보면서 할 일하고 갈 길 가겠느냐? 설사 그 자식이 미련하여 이리 굴러가 저리 굴러가 죽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살려내고 그 딸을 살려내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이 먼저 그 가슴에 피를 토하는 당신의 사모곡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사모곡은 사랑하는 이와 사랑을 이루려고 몸부림쳐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 평생에 내 영혼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랑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없고 같이 살 수 없다면 그는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며 가슴을 태웠느냐. 너에게 그런 경험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하늘과 땅에 여러분 한 사람 외에는 사랑할 대상을 정하지도 않았고 사랑을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할렐루야. 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마음을 두고 다른 데 시간을 주고 다른 쪽으로 삶을 점점점 옮겨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배반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나 하나만 그리워하며 나 하나만을 위하여 모든 목적과 목표를 세웠는데 그래서 가슴을 쏟고 삶을 다 쏟아줬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은 이런 일에 붙잡히고 저런 일에 얽매여서 주님과의 사랑 속에 못 들어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은 사랑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치며 가슴을 아파하며 모든 수고를 다 하겠느냐. 바로 이게 바로 주님의 사모곡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잘 아는 성경에 그 야곱이 있죠.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나엘이라는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나엘을 부모의 허락 없이는 아내로 받을 수도 없고 사랑을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눈꽃 뜰 새 없이 봉사하고 종노릇을 했습니다.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랑을 이루어보려고 7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잠을 자고 딱 첫날 밤을 치우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딱 쳐다보니까 누구였습니까? 나엘이 아니고 누구요? 내 아들아. 그런데 야곱의 성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뭐예요? 불질러붙지, 그죠? 난리 났겠지 뭐. 그러고 나서 언니 내 아들 방에다 밀어넣은 걸 알고 나서 삼촌이 뭐라고 합니까? 7년만 더 해라. 7년만 더 해라. 그래야면 이번엔
동생까지 한꺼번에 둘 다 주마. 내가는 생각도 안 했죠. 오직 나엘에게 목적을 두고 14년 동안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맹목적이고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인 줄 믿습니다. 그는 바보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미친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그 사랑 안에 들어올 때까지, 나와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때까지 모든 희생, 모든 참음, 모든 다 희생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당신은 하늘과 땅 모든 것을 합친 불같은 사랑을 나를 향해서 사랑을 하시고, 내가 그래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얻고 회개를 이루고 순종을 통하여서 사랑의 자리에 나올 때까지는 그 가슴 비치도록 사모하는 그 가슴이다 이 말입니다. 그 세월을 몇 년이나 기다렸어요? 여러분의 나이 드신 만큼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미리 알았어도 30년 전에 예수를 믿었어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깊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모곡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 오라고. 그래서 사랑의 자리에 나올 때까지 바로 그 아픔의 그 사모곡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리워해서. 그래서 너무나 그리워해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창조가 목적이 아니며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며 하나님 나라 완성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목적이에요. 아멘. 여러분 때문에 창조했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희생하셨고, 그래서 사랑해서 사랑하고 싶은데 내 사랑하는 자와 결혼할 수 있고 같이 살 수 있고 완전히 연합될 수 있는 그날 그 시간을,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그 목적이 거기에 모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가장 사랑한 사람에게 배반을 당해본 적이 있느냐? 가장 사랑했건만 그에게 버림을 당해본 적이 있느냐? 주님은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지금도. 누구한테 버림받았습니까? 나에게요. 나에게. 사랑하는 너에게, 사랑했던 너에게 수없이 버림받고 배반을 당하나 그 아픔과 고통의 절규 속에서도 포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은 뒤에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와의 그 사랑이 외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이나 당신의 만족을 위한 계획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오직 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도 나, 두 번째도 나. 그러니까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 신랑으로서, 언제나 우리를 새 신부로 우리를 맞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호세아의 고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이외에는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계획이고 목적이 되는 여러분이 뒤집어지고 배반할지라도 피눈물을 삼키며 다시 그 얼굴을 돌릴 때까지, 다시 주님 품에 돌아올 때까지 모든 사랑, 모든 은혜를 베풀며 따라가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사랑했건만, 저는 남을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여 자신을 위해 다 바쳤건만, 저는 내게 준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것이 주님의 슬픔이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통곡했던 하나님의 가슴이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아파하고 사모하는 주님의 사모함의 일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디 여러분 고멜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밧세바를 인하여 누가 제일 먼저 아파했겠습니까? 남편 우리아가 알고 죽었는지 모르고 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일 불쌍하고 안타까운 건 남편 장수 우리아입니다. 그 우리아가 바로 주님의 심정이에요. 오직 사랑, 오직 충성, 오직 순종, 오직 정절. 그러나 그의 부인된 밧세바, 즉 우리들은 이 사람의 연애를 받고 저 사람의 연애를 받고 마음 주고 몸 주고 가슴 주고 그리고 나서
고멜처럼 어떻게 됩니까? 병들고 길거리에 버려져 놓여야 되고 종이 되니 또 주님께서 생명의 은을 가지고 속전의 값을 가지고 그 흘리신 피의 은값을 치르며 우리를 또 사건이야 또 근접건이야 또 다시 찾아와셔도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나의 신부고 할렐루야. 나는 너에게 새 신랑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나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사랑을 배반하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도둑질보다 살인보다 더 큰 죄는 사랑을 배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혼자 연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영은 우리 주님을 철저하게 고통과 절망 속에 들어가게 하는 이중적인 범죄가 사랑의 배반입니다. 오늘 부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모하여 그 눈물로 부르는 사모곡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 이와 같은 가슴들이라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키워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빼앗기지 마시고 소멸시키지 마시고 그토록 나를 그리워하고 사모한 주님께 언제나 기쁨으로 그 자리에 있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